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걸 7가지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사역을 한 걸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조화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이면 그 그리스도의 봉사로,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위로하는 자는 그 위로로, 나누는 자는 순수한 목적으로, 앞에서 인도하는 자는 간절함으로, 돌보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개역 개정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지난 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바로 교회에 있다. 그게 임마누엘의 여러분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4절에 저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한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지체는 하나님이 은혜에 따라 은사를 주었다라는 거죠. 저기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에 따라 선물을 디도미 넘겨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받은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소유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다르다는 디아호로스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아호로스. 근데 이 다르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 다르다라는 뜻은 디아포로스는요. 탁월한, 우수한, 귀한,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디아스포르는 1308에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308 글씨가 좀 작은데 한번 가볼게요. 이 글씨가 작아요. 이 그냥 본문 요 단어를 쓴 본문으로 가면 여러분이 더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할 때 귀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이는 그 단어의 어근이죠. 동사죠.
마태복음 12장 가볼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 이렇게 얼마나 귀하냐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히브리서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 이렇게 했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8장 6절 가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래서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정도가 아니라 각각 다른데 각각 독특하고 귀하고 엑셀런트하고 우수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 선물들을 소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들로 얘기했잖아요. 몸에 지체들이 많은데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선물은 귀하고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은사 하나하나가 귀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사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각각 다양하고 각자가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디도미 수동태로 쓰고 있어서 우리에게 넘겨준 뭔가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아름답고 탁월한 선물. 우리가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은사라는 말이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어떤 선물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보면 교회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묘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흉패에 들려요? 저는 이상하게 안 들리네 오늘. 들려요? 하나가 꺼졌나? 하여튼 그 흉패에 12가지 보석을 달았죠. 그게 12지파를 상징하는데요. 그 보석이 그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각각 다른 빛을 비치고 각각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 선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선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보물을 찾는 것이 인생에 사는 비결이기도 한 거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자신답게 사는 방법이 바로 자기가 받은 선물을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선물을 사용할 때 이 공동체에 엄청난 유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보물들을 그 선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7가지네요. 여러분 제가 앞에 그래서 써놨는데요. 예언, 봉사, 가르침, 위로, 나눔, 인도, 돌봄 이라는 선물이에요. 선물 목록인데 7가지네요. 완전 일종의 완전수인데 그죠? 이러한 7가지 우리 선물에 대해서 함께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좀 표현이 조금 믿음의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언을 그죠? 분수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조금 좀 이야기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예언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걸 묻는 것을 네가 장래에 당신이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실 예언이고요.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를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실 예언이에요. 여러분 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으로 이렇게 계시록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았듯이 계시록도 복음서의 내용과 똑같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예언을 한다면 분수대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날로기아에 따라 뒤에는 믿음에라는 그 명사로 수식하고 있는 명사의 아날로기아, 그죠? 아날로기아 하면 밑에 여러분 뭐 분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분, 수학 용어에 사실 아날로기아가 그러니까 일치, 조화, 균형,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아날로기아가.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3절에도 우리 지난 시간 가보면 같은 표현이 나죠. 믿음의 여기는 이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이게 분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측량이라는 뜻이 그죠? 믿음이라는 측량 기준에 따라 생각하라 그 얘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믿음과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화 일치라는 얘기예요. 아날로기아가 믿음과 조화되어야 한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각자 자기의 신념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일치해야 되고 조화해야 되고 균형되어진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날로기아가 단어 자체로는 아나에다가 로고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아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위라는 뜻이에요. 위에 플러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위의 것의 말씀을 아날로기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일치할 때 그거를 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을 예언이다. 위로부터 말씀.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도 이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선물 개념이 예언이라는 자체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가볼게요.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적으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언도 사실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넘겨주신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은 믿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이러한 믿음에 일치 없는 뭔가의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거는 그냥 점쟁이의 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일치하지 않은 것은 점쟁이가 말하는 뭐라고 그래요? 그 예언이라고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쟁이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언의 선물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각각 선물인데 그 예언의 선물을 믿음에 일치해서 따라 믿음의 일치, 조화에 따라 그리고 생략되어 있어요. 그 뒤에 말이 사용하라는 거죠. 그 선물을 예언의 두 번째가 봉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다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섬김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의 섬김이라는 좀 큰 타이틀,
그거에 어울리게 그 하위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해서 저는 이제 봉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 봉사라는 뜻을 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봉사라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오늘은 이 디아코니아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다른 것보다요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아코니아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디아코니아는 호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그 디아코니아 안에서 이러고 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니아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 만약 디아코니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 그 디아코니아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밑에 보시면 시중이라고 돼 있네. 그죠? 봉사라고도 돼 있고요. 또 옆에 여러분 집사. 여러분 집사 다 아시죠? 그죠? 다 집사해 보셨으니까, 그죠? 아닌가요? 그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이게 좀 글씨가 좀 작긴 하네요, 그죠?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나 디아코노스나 같은 계열의 언어죠, 그죠? 여러분 집사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기 시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중. 가로치고 종으로서 시중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사나 하인들이에요. 그죠?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그죠? 요한복음 2장 5절 가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때 하인들이 디아코노스예요. 집사예요. 그죠? 하인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디아코노스라 이렇게 또 불러요. 그냥 한글로 갈게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그 부분은 디아코노스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때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함이라. 자신을 디아코노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직분, 내게 주신 직분, 이렇게 이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고요. 청직이란 뜻이에요, 청직이. 내게 주신 청직이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집사하면 사도행전 6장 1절 가볼게요. 뭐 여기서 유래했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때 구제에 해당하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근데 디아코니아 이제 구제로 번역했지만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구제 아니에요. 조금 다른데 뒤에는 이제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가 뭘까요? 구제하면 그러니까 과부들을 구제한다 이러니까 과부들에게 계속 뭔가 뭐 돈을 주거나 이렇게 생활 보조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무슨 언어냐면 이게 아까 여러분 종이 식사 수정을 하는 게 원래 디아코노스라 그랬어요. 이게 뭐겠어요? 매일 가부들이 밥 먹는 것에서 빠지는 거예요. 급식이에요, 급식. 매일 급식에서 가부들이 빠지더라는 거죠. 이 디아코니아가 신약성경에서 34번 나와요. 근데 그 복음서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 가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 많이 하더라고요. 나 과거에 마르다였는데 말이야. 그거 청산했다고 하는데 봅시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준비하다라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겠어요, 마르다가?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죠? 접대하려고, 대접하려고. 그때 쓰는 것이 이 디아코니아라는 게, 이게 식사에 관한 거예요, 디아코니아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가부들을 이제 구제했다는 거는 가부들이 자꾸 그 식사에서 뭔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자.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면 7을 뽑은 거예요, 7을. 그래서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7명에서 기원했다고 하지만 그 집사들은 복음도 전도를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집사들 절대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 때는 그들이 복음도 전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 가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리나. 이렇게 지금 7 집사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집사 아닙니다. 빌립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냥 7 집사란 말은 없어요. 그냥 그 7으로부터 하나인 전도자 유앙겔리테스 빌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가부들이 급식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7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인 빌립이 지금 전도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더라는 거죠. 집사란 말은 없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식사에 빠진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식사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지만 그 안에 성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급식을 위해서 사실 봉사한 사람들이 7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도시대는 집사라는 직분은 따로 없었다는 거죠. 집사라는 표현이 실제로 많이 안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디아코노스가요. 가볼게요. 그냥 여기 작은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들과 디아코노스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그 공동번역에 보면 그냥 보조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번역 한번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감독들과 그의 보조자들을 디아코노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처음에 예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가르침. 예언과 가르침 사이에 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뭔가 예언과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이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자체도 예언과 가르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명의 일꾼들도 사실 디아코니아를 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 또한 디아코니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다시 가볼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개정은 좀 바뀌었네요. 개역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하다 이렇게 돼 있죠. 전무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어에 보시면 우리는 기도와 그리고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디아코니아 뭐예요? 말씀의 디아코니아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두고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디아코니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디아코니에 집중하려면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겠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디아코니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7은 어떤 디아코니아를 한다는 얘기예요? 먹이는 거잖아요. 급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7은 우리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급식, 그러니까 물질적인 떡, 물질적인 빵, 물질적인 식사를 디아코니아 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한다면 나는 뭐냐면 말씀의 떡, 생명의 떡,
영의 양식, 이러한 떡을 나눠 주는 것에, 그런 것을 디아코니라고 하고요. 그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이 하는 일과 사도가 하는 일이 둘 다 디아코니아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봉사인데, 여러분이 하도 봉사에 시달려갖고, 그죠? 봉사를 안 좋아하게 된 걸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하나사랑에는, 운영위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운영위원. 우리와 붙인 이름이죠. 우리 국어니까,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한 디아코니아잖아요. 일종의 봉사잖아요. 그죠?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보면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취지가 전체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취지라는 거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디아코니가 있지만 그 중에 운영의 디아코니아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디아코니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디아코니아는 말씀이라는 디아코니아에 좀 집중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카페에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말씀, 섬김이 이러니까 단어도 길고 생소하고 별로 그렇게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자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이 운영위원회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직분이 된 거야. 예, 지금 그런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운영회를 서로 하려고 돈까지 주면서 이 운영위원회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습죠? 근데 집사도 똑같아요. 원래 그런 직분이 아니고, 원래 그런 직분이 집사가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가볼게요. 현대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일종의 또 서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좀 얘기할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봉사가 아까 그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일을 하게 하며 두 가지예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앞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봉사에 있어요. 누가? 성도가 디아코니아를 할 수 있게끔 온전하게 하여 준비하다는 뜻이에요. 준비시켜주는 것이 앞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이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는 아니고요. 이게 목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격에 하면 포이면에서 목자예요, 목자. 정확히 번역하면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디아코니아로 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따로 봉사하는 집사로만 따로 봉사자가 아니고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똑같은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일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일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는 말을 이렇게 쳐보면 디아코노스 아까 그거요.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에 그 성기는 그쪽에 하나 나오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서신서에는 디모데 전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라는 이 성경 자체가 상당히 뒤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있던 그런 서신은 아닌 걸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되냐면 교회의 어떤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서신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교회도 성장하고 뭔가의 어떤 조직적인 체계도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그때 이제 생긴 것이 감독과 집사 이런 직분이 생긴 거죠. 그 세월이 흘러서 사도 선지자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말하자면 감독이 부상한 거고 그 보조자들 집사가 부상을 한 거죠. 직무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비유로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 몇 분이죠? 뭐 자꾸 사라지지만 한 5분인가. 예를 들면 이 5분이 어느 순간 10년, 20년 지나고 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타이틀이 된 거죠. 그런 전체적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이고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는데 생기는 거죠, 나중에.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 가보면 그 디아코니아 그렇게 여러분 나쁜 걸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도 여러분 집사로 시들려 갖고, 그죠? 집사로 봉사하다 보니까, 그죠? 봉사가 돼가지고, 그죠? 그게 싫어서 그런 거지. 원래의 의미를 좀 해보면 굉장히 귀한다는 거죠. 봉사라는 게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이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이때 섬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디아코니아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29절 가보면 여기에도 디아코니아란 말이 쓰이겠는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디에 봉사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디아코니아일까요? 안 보이죠? 부조요. 부조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아닌가 보네요. 그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안 믿어? 디아코니아가 부조로 변형했는데요. 이것도 봉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후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헌금이라는 거 안 하고 후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그 후원도 봉사예요. 봉사. 쉽게 얘기하면 저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고, 운영위원은 운영에 봉사를 하는 거고, 후원하는 분들은 후원으로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모든 봉사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거죠.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봉사가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없지만 이 7가지를 한마디로 전체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이 합리적인 라트레이아다 할 때 그 라트레이아가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모든 걸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래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더 하기 위해서 봉사가 더 나은 거죠. 어쨌든 봉사면 그 봉사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봉사가 뭘까요? 그죠? 좀 궁금하잖아요. 아까 천사도 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가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봉사도 하나님께부터 난 거예요.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디아코니아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디아코니아도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근데 어떻게 그걸 디아코니아를 우리에게 해줬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다. 근데 그 디아코니아는 왜 있냐? 화목이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 이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직분이라는 말도 디아코니아예요. 그죠? 근데 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냐? 디아코니아 아니야. 직분보다는 디아코니아 낫겠네. 하도 그 사람들이 이게 직분으로 생각하니까, 그죠? 화목이라는 디아코니아를 하기 이함이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화목이라는 디아코니아를 했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보여줬고 성도들도 똑같이 화목이라는 디아코니아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봉사,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할 수 있겠죠. 동격으로 얘기죠. 봉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디아코니아는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거죠. 말씀을 아까 전무하리라 할 때 그것도 디아코니아, 그죠? 이 7이 식사, 그 급식을 위해서 돕는 그것도 디아코니다. 전부 다 똑같은 디아코니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각각 다르지만 그 각각이 다 특별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뭐 하나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인데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화목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 일치하여 예언을 해야 한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봉사도 그 봉사로, 그래서 그 관사가 더 붙어 있어요, 그죠? 그 봉사 안에서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막봉사가 되면 사람 잡는다. 잘못하면, 그죠? 봉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봉사는 죽이는 봉사가 된다. 그 말이 있을까요?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가볼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디아코니아예요, 여기도. 근데 정죄의 디아코니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디아코니아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제가 이제 원어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영의 디아코니아와 율법의 디아코니아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의 디아코니아는 정죄의 디아코니아라 하더라. 사람들을 고발하더라. 율법은 고발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그냥 봉사가 아니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는 것이더라. 이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개념이 호레게온데요, 그죠? 뭔가 막 누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합창단 용어인데 합창단에 뭔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세 번째요. 이러다 날 새겠네, 그죠? 벌써 30.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건 그래도 좀 더 쉬운 개념이니까 빨리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 앞에는 섬김, 예언 이렇게 명사로 돼 있는데 여기는 분사로 돼 있어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섬김 자체잖아요, 그죠? 섬김이면 그 섬김 안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디다스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람을 뜻하니까 그죠?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침으로 n이라는 전치사는 역객이면 수단도 되는 거거든요. 그 가르침으로 뭐 다른 말로 그 가르침 안에서 같은 얘기죠.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침 안에서 그 선물을 그 가르침이라는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여러분 쭉 신약에 보시면 대부분 예수께서 가르치는 장면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말할 것도 없이 그 가르침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자기가 그런 가르침의 선물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 안에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가르침으로 가르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네 번째네, 그죠? 위로. 위로하는 자는 그 위로로. 앞에도 이것도 간사가 붙어 있어갖고, 그죠? 위로하는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위로로 선물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죠. 위로. 뭐가 위로일까요? 여러분, 뭐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그죠? 위로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위로의 선물을 받은 자는 그래서 그 성령의 위로를 하라는 거죠. 그 성령의 위로에 따라 그 위로의 선물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모임 때 그 여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죠? 남자보다 뛰어난 게 많아요. 그죠? 남자가 잘하는 게 여자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계 이런 건 또 이상하게 모르잖아요. 여자들은. 그죠? 운전도 보면 좀 서툴러요. 보면 좀 뭔가 감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아무리 하려도 난 못 따라가겠어. 그거는. 소위 말하는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못 따라갈 수 없어요. 남자들이. 이게 뭐가 다른가 봐요. 세포가. 근데 여자들이 그런 위로를 잘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뭐 무조건 그 뭐 상담차처럼 그런 위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위로로 그 위로의 선물을 가졌다면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위로의 선물을 사용하라는 거죠. 위로에 관한 말씀 엄청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가보면 전부 다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제로 넘어갈게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는 나눔이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메타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메타디돔이는 그야말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구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나눠주는 게 구제인가요? 그렇긴 하겠네. 그죠? 근데 구제는 너무 무슨 색채를 가지고 있냐면 구제. 그런 색채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냥 순수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꼭 그 물질적인 나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1절 가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내가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 이럴 때 나눠준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쓰고요. 누가복음 보면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준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근데 이 나눠줄 때 뭐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나눠준다는 게 뭘까? 조금 안 하다. 그죠? 뭘 어떻게 성실하게 나눠줄까? 그래서 하폴로테스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 성실함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수하다. 뭔가 섞이지 않은 순전함, 단순함, 순수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쓰인 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가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이때 진실함으로 번역한 게 하폴로테스 순수함.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수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이때 쓰인 거예요. 근데 가볼까요? 여기 보면 하폴로테스 8번밖에 안 쓰였네. 그죠? 지금 오늘 본문이고 고린도 후서에 잔뜩 나오네. 그죠?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는 가볼게요. 작아서 그죠? 그냥 읽을게요. 한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라. 그럼 여기서 뭐가 아까 그거 순수함일까요? 없네. 그죠? 뭐가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연보로 이것도 번역되어 있네요. 그죠? 아까도 연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9장 11절에도 가보면 이것도 연보로 쓰이고 9장 13장 해도 전부 다 연보로 가 있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게 연보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연보할 때,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재고조사를 해보면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눠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눠줄 때 순수한 목적으로 하라. 뭔가 섞이지 않은, 그거를 풍성하다. 이거 보면, 연보 내용이 날 때 너그럽다. 뭐 이렇게 앞에 다 이게 형용사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순수한 목적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눠줌에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7가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대박이죠. 그죠? 근데 사람마다 톡톡하게 다 다르고, 있더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나눔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수한 목적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보여준 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거 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로 언제 하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구제한 거죠. 그에 대한 경계를 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한 섞인 마음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실함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성실하면 그런 뭐 좀 개념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죠? 순수함이 낫겠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근데 여기부터 막 이제 직분을 생각하게끔 이제 생각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다스리는 자 하니까 이제 감독이 떠오르고 장로가 떠오르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장로들은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그 리스트들은 전부 선물에 관한 리스트라는 거죠. 직분에 관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선물에 대한 거고, 다스리다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막, 다스리는 거죠. 장로를 생각하기 쉽지만, 요것도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이 된 뭐예요? 프로히스테미. 프로히스테미라는 게 뭐예요? 앞에 뭐뭐 앞에잖아요. 뒤에는 히스테미예요, 뭐뭐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뭐뭐 앞에 서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뭐뭐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것보다는 인도. 그래서 제가 인도라고 썼는데 인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먼저 앞에 있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개념으로 하면 히스템이 되어 있는 자인데 먼저 히스템이 된 자는 앞에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자는 뒤에 있는 자를 어떻게? 뒤에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속도, 열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두라는, 원래 서두르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왜 서두를까요? 마음이 막 급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단어를 쭉 보면 그래서 간절하다 이런 뜻으로 대부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것도 돌보다는 개념하고 아주 밀접한 사실, 그래서 인도가요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는 자는 뒤에 오는 자를 간절함으로 돌보라는 거죠. 그들도 어떻게 하도록? 히스템이 될 수 있도록 앞서 있는 자가 간절함으로 그들을 도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인도하는 자는 간절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엘레오인데요.
이건 대부분 하나님이 앞에 소유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얘기하지 인간의 자비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에만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하나님의 긍휼인데 앞에 나눔이라고 있죠. 메타디돔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뭔가 막 물질도 나눠주고 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이 엘레오라는 꼭 물질적인 거라기보다는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물질적인 나눔 구제로 표현하기도 했지만요, 그죠? 그런 물질적으로 표현된다면 이 긍휼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긍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픈 사람들, 뭐 어떻게 하면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혹은 어떤 노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긍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좀 우리말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돌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선물을 가진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사실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즐거움이 있는 자들이 그 선물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근데 그게 몸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봄이라는 은사, 선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으로 그 은사를 선물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좀 설명 이해 가운데 이걸 다시 이해해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조화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이면 그 그리스도의 봉사로 가르치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사용하십시오. 위로하는 자는 그 성령의 위로로, 나누는 자는 순수한 목적으로, 앞에서 인도하는 자는 간절함으로, 돌보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7가지 선물이에요. 예언, 봉사, 가르침, 위로, 나눔, 인도, 돌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라트레이라. 로기코스 라트레야. 말씀의 섬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섬김으로 사도 바울이 앞에 12장 1절에서 초대했잖아요. 그죠? 파라클레아. 그거의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사랑은 같이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죠? 우리 공동체는 꼭 요거는 같이 공유하고 갑시다 한 내용이 은사 공동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은사 공동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눈으로 다시 이 편을 본다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를 더 한번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공동체가 아닌 은사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비조직화를 위해서 당회장 시스템이 없으며 벌써 이러면 이단이죠. 그죠? 뭐 각오해야죠. 이 정도는. 당회 대신 성도 전체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그죠? 정치에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죠. 그죠? 집사, 장로, 권사 등 기존의 직분 제도는 폐지하여 모두 성도로 호칭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집사, 장로, 권사는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그죠? 그리고 임시직이에요, 여러분. 너무 목숨 걸 거 없다고요, 그죠? 하려면 장로를 해야죠, 그죠? 근데 이거 갖고 돈으로 사고, 이거 갖고 싸울 거면 왜 하냐, 이거죠?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원래 의미의 집사, 장로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라는 호칭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한테 목사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앞에 보면 목자, 저는 목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누구예요? 저는 전도자예요? 그죠? 이거 하나로 부르려니까 좀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만약에 모두가 호칭한다면 저 또한 성도를 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왜 목사를 여러분이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외부에서 이런 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이해 바탕이 없는데, 이건 성도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뭐, 신학교 안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거는 그거예요. 제가 외부에는 목사라고 타이틀이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없으니까요. 그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처음에 음식 갖고 서로 고민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음식 먹어도 되고 이 사람은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외부적인 용어로만 사용하자는 거죠, 목사는. 그럼 저를 뭐로 여러분이 부를 거냐 이거죠. 우리가 성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호칭을 이렇게 서로 이게 직분으로 이렇게 서로 서열을 나누는 거, 이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안 부르는 거잖아요. 똑같이 성도 얼마나 하기오스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로 이거는 그냥 어떤 직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냥 통일된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성도죠. 근데 성도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호칭 개념이고. 그것도 딱딱하시면 형제님 좋잖아요. 혹은 자매는 자매님. 여러분 어디 동호회도 가보면 형 그러고 이름 부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나 너무 막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저를 그냥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는요. 바깥에서는 제가 바깥에 명함도 있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 없다고요, 여러분. 목자. 근데 목자 말고도 앞에 전도자. 차라리 부르려면 전도자가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한겔리 테스. 복음을 전하는 자. 얼마나 멋져요, 그죠? 전도자. 이것도 괜찮은데 말이에요. 네, 길어졌어요. 어쨌든 그냥 그렇다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호칭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목사고 내부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전혀 안 불러도 상관없고 불러도 상관없고 그래요. 저는 이미 그런 게 의미 없으니까. 근데 다만 다 같이 호칭하기로 하고서 지만 목사냐 이렇게 그 개념이 굉장히 싫죠, 저도. 그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걸 다시 보니까. 그죠? 다음에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음악, 새신자 등등등. 이때 전제 조건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은사의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같이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지 없는 걸 사용을 하면 그때부터는 구속이 되고 구박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남들이 보면 저 왜 저러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놔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싫은데 저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이해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되게 즐거움이에요. 놔둬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냥 제가 카메라 놔둔 이유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사용하는 장소가 여기라는 거죠. 없다 그러면은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놔둬야 된단 말이죠. 또 왜 그래?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여기 와서도 왜 그러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놔둬요. 교회가 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데 그가 가진 고유한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선물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밀이에요. 비결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이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 은사 공동체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러한 좀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나눴던 거고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할 우리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명령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2장에 명령법이 많은데 그 명령법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할 때 그럼 그래서 제가 제목도 일부러 사용하십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 같이 공동체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체들은 전부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각각 가지고 있는 선물이 다 다르고 다를 뿐만 아니라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다르고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강의하는 디아코니아로 섬기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앞에 예언,
봉사, 가르침, 뭐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로 나눔, 돌봄, 인도, 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느냐? 안 될걸요. 그죠?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물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는 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 포맷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성가대 있고, 똑같이 주일학교 있고, 똑같이 수요일날 모이고, 똑같이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고, 똑같이 해야만 이단이 아닌 거야. 응? 왜냐면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한 명도 노래 잘하는 사람 없어, 예를 들면. 근데 전부 그때는 뭐, 음치도 성가대 붙여갖고, 뭐, 어떻게, 막, 고생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스템을 정의해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꾸겨넣는 거야, 막. 우리 저 밴드 보면 찬양 계속 올리시고, 찬양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분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거지. 이건 먼저 우리는 이래야 합니다. 이래갖고, 그거다 꾸겨 넣으면, 그게 이제 봉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봉사 해봤잖아요. 진리도록 해봤잖아요. 그죠? 주방 봉사 하도 시달니까 주방에도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자기를 잘 점검해 보세요. 좋아할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장 근본적인 자기가 누구냐라는 거, 존재에 대한 자기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군가를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거는 how를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알아야죠. 자기가 어디로부터 알았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자체에서 너희들이 가진 선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본문 아니죠? 그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성경에 종말강화에, 그죠? 종말강화의 마지막 장이 25장이에요. 25장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천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예요. 그 두 번째 들어간 게 달란트 비유인데, 네 달란트를 숨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달란트를 우리는 뭐 하수 어릴 때부터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노래 잘하는 거 이런 것 쪽으로만 달란트를 생각해 해왔던 우리의 습관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전부 다 작은 거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그죠? 각자 귀하다라는 거죠. 섬김이라는 대주제로 다 모아진다면 그 달란트를 숨기지 말라는 게 장사 비유 아니죠? 그게 종말강화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염소와 왼손 나오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의 선물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명령이에요. 제가 잘 명령 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로마서에 사용하는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지극히 자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마지막 비유는. 그죠? 본인이 한 줄도 몰라요. 그죠? 그만큼 자기 것을, 자기 본연의 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그리스도의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종말종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는 뭐 맨날 정리한다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목록은 단순히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좀 그동안 많이 안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또 사설을 붙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직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딱 정해진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선물 교환이라는 거 해보셨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하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할까요? 네?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뭘 가져왔을까? 혹시 그 선물이 나에게 올까? 뭐 이런
설레임이 있었잖아요. 그죠? 선물 교환. 참 기분 좋은 기억인데, 우리 공동체라는 건 사실 그런 자기들 각자 선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서로 나누는, 모임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몸은 지체를 가지는데, 그 지체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거죠. 명령법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선물 공동체이다. 이게 직설법이죠. 명령으로 얘기한다면 선물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선물을 사용해서 섬기는 것, 이걸 새로운 섬김이다. 이게 합리적인 섬김이다. 이게 말이 되는 섬김이다. 이게 말씀의 섬김이다. 로기커스 라티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섬김이죠. 아무쪼록 이 자신의 선물을 귀하게 사용하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 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